샬롬.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을 돌아보고 8월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라이트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2022년 7월 다섯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지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는 나의 능력이 작고 약할지라도 그때마다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발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말씀하소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 나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다시 한번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주님 원하네.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다시 한번 알기 주님 나에게 원하네.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타와 수금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오늘이 있는 모든 자마다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반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죽음에서 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빗 맞추고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프지 않게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물가 상승, 무더운 날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하게 되는 야외 수련회입니다.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잘 갔다 와서 은혜 넘치는 수련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임원들, 찬양팀, 목사님,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계속 저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에서 10절입니다. 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요. 내 은혜에 만족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슴 설레고 감동이 막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진 않죠?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언제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또한 감동이 밀려오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마 이것이 아마 가장 크게 즉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기도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 응답만큼 우리의 신앙을 설레게 하는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설렘과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이 경험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덧 이제 20년도 20년이 벌써 지났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서 이제 시골로 거지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지 전도 여행 생소하죠. 이게 뭐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거지 전도 여행이 뭐냐면 돈 한 푼 안 가지고서 이게 무전 여행도 요즘에는 생소할 것 같은데 돈 한 푼 안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싶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길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막 태워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트럭 뒤에 타면 불법이잖아요. 예전에 막 트럭 뒤에 타가지고 막 이동도 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전 여행처럼 돈 한 푼 안 갖고서 여러 지역, 거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숙소는 그냥 그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 여행 중인데 우리 하룻밤 자도 됩니까? 이렇게 그날 갑자기 이렇게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떠나는 전도여행인데 아마 요즘에는 그런 전도를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단들도 많고 워낙 세상이 삭막해져서 그런데 사실 그 거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가기 전에 이 거지 전도 팀의 팀장을 우리가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거지 대장이 지갑하고 핸드폰을 다 수거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즉각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 전도에서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 중에 좀 재미있는 좀 전통처럼 내려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내의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막내가 하는 기도. 그날도 우리 팀의 그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투덜거렸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이 거지 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럼 기도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낯선 사람이 오더니 저희에게 아이스크림을 딱 건네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그때 경험을 되게 놀라워했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런 추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자비랑 선교를 갔는데 그때 그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기간 동안 아마 인생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때만큼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기간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딱 집에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해버려가지고 말없이 이사를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게 다 짐을 정리해 놓은 게 다 분실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갈아입을 옷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내가 했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두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때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했고 가장 연약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했지만 한 끼도 굶은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가장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늘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했지만 한 번도 뭔가 멈춰 서거나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공급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서운할 만큼 기도 응답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은 듣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서운할 정도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차피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니까 뭐하러 기도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성숙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1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서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게 자랑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11장 23절 중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번에서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0절입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한 것을 바울은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늘 겸손하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잘난 모습에 대해서는 잘 자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늘 약한 것에 대해서만 자랑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잘난 모습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12장에 와서부터는 조금 상황을 바꿉니다. 여기서는 12장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짧게나마 자기의 특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런 환상과 계시 그리고 특별히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자기의 특별한 이 영적 경험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잠깐 자랑하고서 그쳐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속적인 자랑이든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이든 자랑 자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사도들은 직접 보지도 않았고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던 이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자랑거리 마냥 마치 떠들어 댔었어요. 그들의 말은 거의 거짓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어요. 비록 앞에서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체험, 영적 신비함을 경험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메섹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은 여러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에 대해서 또한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셋째 하늘, 흔히 우리는 3층 천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첫째 하늘이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둘째 하늘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공중 건세를 잡은 자들, 무엇이에요? 사탄에 의해 잠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바로 천국이겠죠.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하늘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의 산 증인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잠시 잠깐만 이야기할 뿐 이 자랑을 곧 그만둬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자랑을 그만두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더 이상 자기가 경험했던 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 때문에 그 비난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6절 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끝 부분을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자랑할 때 그 편지를 누가 보게 되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기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을 인간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될까봐,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데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격화시킬까봐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랑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포장되게 바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믿고 그를 더 숭배하게 될까봐 바울은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것을 매우 경계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라면 뭔가 완벽할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더 즉각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함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이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답답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모습, 3번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번 기도했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가 되게 가볍고 소홀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사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가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그 가운데 많이 알려진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근거한 추측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 15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바울의 이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도가 이래, 사도가 뭐 이렇게 몸이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 연약한 모습, 그 가시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연약함이나 핸디캡이나 약점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는 간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질을 오늘날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대중 앞에 있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의술이 발달이 되고 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간질에 대해서,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다스릴 수 있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전파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면 심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큰 빛, 강한 빛, 환한 빛이 비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차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시가 복음 전파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항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심지어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7절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7절을 보면 육체의 가시의 앞뒤를 봤으면 좋겠어요. 앞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마치 육체의 가시를 포위하듯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포위하고 있듯이 앞뒤에. 무엇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2장에서 언급한 셋째 하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사람들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어쩌면 바울은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바울을 신격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자칫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 장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처럼 자만하지 않길 바랬어요. 스스로 자만하고 자랑함으로써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실 처음에 겸손했어요. 엄청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는 어김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하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교만해서 망하는 자와 겸손해서 흥하는 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부끄럽고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잘 될 것 같은 나만의 핸디캡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하는데요. 신앙인들의 자랑장치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자랑장치. 아마 바울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편으로 자만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란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젠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이젠 그 기도가 불필요한 기도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삼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가 되나요? 이 차이를? 우리가 뭔가 방향성은 이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열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러한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는 이루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 걸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을 하지 아니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스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2번째는 기다려예요. 기다려.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만 아직은 때가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조금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응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는 no예요. no. 나의 기도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기에 더 선한 결과를 위해, 더 선한 방향을 위해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길 바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록 기도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no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아 실망이 들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no이든 때로는 yes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 yes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사랑에 기인해서 yes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no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육체의 가시까지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고 결국 그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육체의 가시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계속 그가 머물 수 있도록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이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뒤처져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그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강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힘을 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든 우리 청년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작 내가 정말 약하고 밑바닥에 있을 때 사실 자괴감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약함과 육체의 가시를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겸손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응하며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한참 뒤처질 것 같아 좌절도 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버지여, 너무나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바위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마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길 바라시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 생각과 비전이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련회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 그런 강사들도 오는데 그 강사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과 날씨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수련회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마인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주제가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과 삶, 생각과 비전, 우리의 전 인격이 리마인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과정과 준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강사진의 이스를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명의 축복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우겨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미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호진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와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체의 가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말했듯이, 주님,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생각과 비전과 전 인격이 리마인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수련회 준비 과정과 또한 섬기는 이들과 강사진과 여러 날씨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3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이재현입니다. 저희 8월 첫 주 8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드림센터 4층에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8월 14, 15, 16 리마인드를 주제로 저희 여름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임원들이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인원 조사 마쳐가지고 방도 배정하고 팀도 짜고 차량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마을 모임 시간까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촌장님들은 잊지 마시고 마을 모임 시작 전에 꼭 참석하지 않는, 아니면 아직 참석을 망설이시는 분들 잘 독려해 주셔서 오늘 마을 모임 시간까지 구글 폼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촌장님들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저희 기도 제목 기도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마을 단톡 통해서 기도 제목 받는 링크가 갔을 텐데, 아직 링크 공유되지 않은 마을은 촌장님들이 저희 임틴촌 마을에 링크 있으니까 각 마을 단톡에 공유해 주시고, 우리 회원분들은 기도 제목 3가지씩 링크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달 생일자들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구자성, 이백연,
신은호, 이다은, 아는지, 문상원 이렇게 6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7월 큐티 책 주문하신 분들 뒤에 책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서 우리 책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파송곡 이후에 마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